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로와 너와 이스라엘에게 이르노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만하게 하였으되 바로가 그들의 일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민을 말미암아 영광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알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과 바로의 마음을 만나게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당대에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렇게 하시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렸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죽일 것이라 하지 아니하노라.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해변길이라는 아주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쉬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보세요.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바닷가에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어렵게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바닷가로 몰아세울 거예요. 진퇴양난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어떻게 됐다고요?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길을 통과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서 바닷가에 다다랐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면 어디예요? 광야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광야인 거예요. 지금 바닷가로 배수진을 치는 것도 아니고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바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이제 완전히 막힌 골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까?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요. 3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에 나가서 엉뚱한 길로 가더니, 블레셋 땅의 길로, 해변 길로 가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안 가고,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집어 들어가네. 그러더니 가보니 바닷가에 꽉 막힌 곳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바로가 받아요.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시려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올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일으켜서 장자들이 다 죽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포기한, 쟤네들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었다가는 아예 우리가 싹 전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가, 얼른 나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금은 몽땅 다 실어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미련 곰탱이들이 해변길로 가면 금방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삐질삐질 들어가더니 이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앉았네요. 뒤에는 이제 바다라 건널 수도 없고 앞에는 광야예요. 도관에 든 쥐가 됐네.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라? 저것들 다시 잡아올까?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방법대로 다시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바닷가에서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변하여 완악하게 하다가 마음을 변하여 애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올까라는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길,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시려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자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5절 읽어봅시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들에게 알려지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의 죄와 분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죽임에서 변명하라 하고. 뭐라고 했다고? 그들이 후회를 시작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가? 어쩌다 우리가 걔네들을 그냥 놔줬지? 그때는 우리가 미쳤었나 봐. 정신이 없었나 봐. 장자들이 죽는 바람에 우리가 정신이 없었지, 왜 걔네들 그냥 놔줬지? 라고 정신 차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서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욕심이 슬슬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걔네들을 놔줬지? 라고 물으면서 이참에 잡으러 가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가 곧바로 병거를 준비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7절을 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갖춰가지고 이제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또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도 얘기하니까 지겹죠.
반복은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쫓아가게 된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반대로 해변길을 지나서 해변길을 가서 편한 길로 해변길로 쭉 갔다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얘네들을 다시 잡아올까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 거예요. 네, 여러분 8절 후반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히 나갔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분들 그 18절을 보세요. 14장 8절 14장 8절에 담대히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몇 번이 쓰여져 있죠? 각자 성경 다르겠지만 1번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 성경 그 장의 맨 밑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아무도 안 찾으시는 거죠? 아무도 안 찾으시는 거죠.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높은 손으로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니까 상관없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네, 눈만 동글동글 떠가지고 아무런 표정이 안 보여요.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높은 손으로, 높은 손. 높은 손이라는 말은 높은 마음으로 이런 뜻이기도 해요.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이기고 승리한 것 마냥 한껏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던 생활, 거기서 막 탈출한 거예요. 막 금은 보화를 막 몽땅 싸줘가지고 그걸 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서 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하고 있으니까 막 다 이긴 것 같아요. 여기가 뭐 광야인지 바닷가인지 몰라요. 그냥 가라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 뭐예요? 앞에는 광야, 뒤에는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대는 전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군대라고 해요. 군대. 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합치면 250만 명쯤 된다고 얘기해요. 250만 명이 함께 같이 손잡고 끌고 그 많은 짐들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면요, 그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천천히 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뭘 타고 오냐면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병거를 준비하고 마병들을 모아가지고 그 정예 부대들이 지금 그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금방 쫓아온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금방 온 거예요.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금방 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해변길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바닷가 앞에까지 이르게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넣으셨는데 그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게 자신있게 룰루랄라 걸어가고 있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근데 그 자신있고 승리에 도취되어 당당하고 의기양양했던 태도가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한순간에. 10절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루가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이 저희들 중에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이 기어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9절까지는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저 애굽 백성들 꼼짝도 못하네. 장자들이 죽으니까 뭐 꼼짝도 못하네. 야, 우리가 이렇게 얻어온 것 좀 봐.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룰루랄라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승리했지 뭐 하면서 자신 있게 높은 손을 가지고 담대히 자랑스럽게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그 마병과 병거와 전차들을 몰고 막 구름대처럼 밀려드니까 그거를 딱 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심히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자신 있던 마음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 당당했던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자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그 마음이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들으면서 수도 없이 몇십 번 몇백 번 들어야 될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있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겼다 하면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만만하게 막 승리를 외치면서 봐라, 애국 그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하 하면서 막 그 대단한 마음으로 가다가 갑자기 애국 병거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 우리가 원래 애초부터 애국 사람 섬기는 게 우리 원래 천성이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 시키느냐고 그러는 거잖아. 방금 전에 했던 말하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됐어요. 처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니네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렸구만.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말할 힘이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들에게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이제 지금까지는 짚을 주어서 그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짚 안 줄 테니까 얘들이 직접 가서 짚 다 걷어가지고 와서 벽돌을 굽되 벽돌 수는 똑같이 맞춰라. 일이 2배로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도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원망과 불평은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룰루랄라 다 가다가 갑자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것을 보고선 갑자기 심히 두려워져 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뭔 고생이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상황이 변하면 믿음도 금방 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상황이 변하면 믿음도 금방 변해요. 승리에 취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늘 일어날 때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더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눈앞에 보자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올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금방 뒤집어져 가지고 나쁜 일로 바뀌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내 복이 여기까지지 뭐 하면서 늘 그 불신앙으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벌써 24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인데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24번째 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 14회나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4번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다 찾아봤더니 24번 중에 20번의 결론이 뭐였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20회예요. 20회. 24번 설교했는데 20번의 결론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견디자, 이거였어요. 출애굽기의 얘기가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금방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눈앞에 상황이 좋은 상황이 오면 헤헤호호 하다가 눈앞에 상황이 확 돌변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상황이 바뀌면 믿음도 바뀌더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양국 성전에 있을 때 제가 맨날 따라하는 게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은 거울이다. 옛날에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덜 했는데. 성경은 거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나를 보게 하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안 온 어떤 사람을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늘 그래요. 내가 늘 좋은 일 생기고 좋은 환경이 있을 때는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가 나쁜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고 앞뒤로 꽉꽉 막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왜 저 백성들은 저렇게 믿음이 없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어요. 홍해 아직 안 건너죠. 광야 생활이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정말로 해야 되는데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은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벌써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40년 내내 모세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신앙이 언제 끝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케이, 누가 죽을 때까지 갔어요? 권사님겠죠? 죽어야 끝나요. 원망과 불평은 죽어야 끝납니다. 죽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완강함, 완악함, 완고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완강, 완악, 완고는 누구에게 적용했던 단어였죠? 24번째 하는데도 잘 모르셔요? 바로 왕이 하는 거였잖아요. 바로 왕에게. 원래 바로 왕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완강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줄 때마다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완강하고 완악하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완강하고 완악하냐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고 자기의 영혼이 거쳐야 할 장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다가 얘네들이 정신 안 차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광야를 달려서 바닷가에 도착해서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소식을 보고받자 쟤들 다시 한번 잡아와 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완악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4절에도 완악하게 한 적, 8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완악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의 완악함이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정말 죽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끝까지 추적하려 들어갔다가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애굽에서 수장되고 죽어야 바로의 그 완악함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불만은 죽어야 끝나요. 완악함은 죽어야 끝이 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정당한 지적을 해줬어요. 정당한 지적.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올바른 겁니다 라고 정당한 지적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아,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지적을 다 해주시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속마음은 어때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은요, 끝이 없어요. 질긴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끝이 났어요. 어떻게 죽었죠?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불순종과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자들의 20살 이하의 백성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거예요. 1세대 그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논리예요. 구원은 뭐냐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불평하고 불만하던 자들은 죽고 순종하는 자들만 살아서 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그 당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답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거듭난다라는 얘기 뭐죠? 네가 죽어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은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죽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넌 안 돼. 네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고, 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 이게 예수님의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죽어야 되는데, 그 니고데모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불평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죽었냐면, 옛 모습,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습들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죽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를 24번 강의하면서 그 24번 중에 20번의 결론이 똑같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들어왔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뭐라고?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네?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늘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을 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근데 요즘 저기 서양에서는 결혼 서약을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니까 2년 3년 안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건 뭐야?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변함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어떤 드라마 대사가 이런 게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수역회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의 상황이 높아져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나 내 상황이 저 밑바닥에 있어서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20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실까요? 지금 왔던 길을 도로 가면 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면 바닷가예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다른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이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길, 그 해변길이라는 그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들어서 붙잡아 오려고 병거들을 이끌고 전차들을 이끌고 뛰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평균 3분의 1이 전부 다 예배를 안 나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하면 홍해 가르는 기적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몰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몰고 가지 않으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인 홍해 가르는 기적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봅시다. 4절을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17절을 봅시다. 14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으로 완악하게 할 것인지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 18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알리라 하시니.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나도 회복돼요. 그러나 내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막다른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광경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막다른 골목과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은 뭐예요?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내가 형통할 것이고. 율법 묵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토지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율법 묵상하고 있으래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막다른 골목으로 막혀서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조금 표현을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이쪽도 막혔어요. 그때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수 있죠. 그때야말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전진하는 앞길이 막혔네요. 뒤에도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요. 여기로 가도 광야, 저기로도 광야, 어디로 갈 길이 없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어떤 일이,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어떤 재난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생충의 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편하고 쉬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해변길 막으시고 막다른 골목 바닷가까지 끌고 내려와서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전차와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 추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결국은 31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 큰 능력을 봤으므로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을 보고만 믿었죠. 사흘 뒤에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다른 골목이라는 눈앞에만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좋을 때는요 자신만만하게 가다가 안 좋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굴곡진 부분이 없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굴곡진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죠? 우리의 굴곡진 삶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좀 굴곡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탄하게,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그 굴곡진 삶을 평탄하게 만드는 데는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하나 관심이 없으셔요. 오히려 우리 그 굴곡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편안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일부러 돌아갈지라도 조금 굴곡진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것, 우리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13절과 14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뭐죠? 가만히 서서. 14절을 봅시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결코 아니에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널브러져 있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내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위에 있든 저 아래에 있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뭐. 원래부터 내가 이런 거야. 아이고 그렇지 뭐. 제발 그런 입의 말을 멈추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십시오. 내 팔자가 그렇지 여러분 팔자가 어떠세요? 예수님 팔자잖아요. 그보다 얼마나 위대한 팔자입니까? 욥기 13장 5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3장 5절 말씀.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뭐가 지혜라고요? 잠잠하는 것이 지혜래요. 가만히 있는 게 지혜래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입 다물고 있는 게 지혜래요.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지 뭐 라고 한마디 내뱉고 싶을 때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지혜로 잠잠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겨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로 결국 보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장사도 힘들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잠잠하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좋은 일 생겼다고 하하호호 하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 생겼다고 절망하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이 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며 나를 회복해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그 이끄시는 것에 대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낭망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 환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뚫고 나가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만히 전진하는, 침묵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